네,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공간으로 침투하기를 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삭개오의 집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삭개오의 개인적인 배경, 그리고 유일하게 정말 발뻗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개인적으로 아직 주님 내가 나갈게요, 주님 들어오시지 마세요 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 말자. 내 모든 공간으로 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직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시기에는 아직 좀 꺼리는 그러한 공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공간으로 초대했던 삭개오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집에 예수님을 신방을 받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공간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자, 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전장에 보면은 맹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맹인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만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깜빡하셨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맹인 형제한테는 내가 그 선포를 못했네,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로마인들의 앞잡이로서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탐탁치 않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선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영접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선포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자신의 그 아주 개인적인 공간으로, 굉장히 아무도 모실 수 없었던, 누구 쉽게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공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선한 믿음의 행위를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걸어가는 모습.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자기의 집,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공간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러한 언약을 받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유대인의 DNA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막 모습이 변해가고 막 수염이 많이 나고 막 골격이 변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공간을 향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의 정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삭개오는 자신의 공간으로 침투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을 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삭개오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보이진 않죠. 칼 바를 모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죠. 모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는 칼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수많은 재산, 그의 능력들을 내가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 길을 걸어갈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나? 그거 고민하시면서 아멘의 타이밍을 아마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지난주 주일에 이어서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 다음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런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 자체에서부터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됐으니까 거기에 맡기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AB형이면은 AB형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몸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그러한 피를 수혈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도 재미없어요. 기도 왜 하냐고. 다른 것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방향성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육이면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우리의 삶이면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꾸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수요를 받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인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오늘 잊지 않으시길, 다시 각인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 모든 쌓아놓은 곳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공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공간은 넓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상징적으로 그 자신의 집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을 발휘하며 넓은 믿음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바둥바둥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좁은 삶이 아닌, 작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작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여러분의 좁은 공간에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공간으로 침투하시는 거지만 침투의 목적은 삭개오를 꺼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마음 힘들어지는 그 공간에서, 그 믿음의 성장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곳에서 영영 나올 수 없어요. 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영영 내가 나올 수 없다. 주님, 나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온 마음과 온 내가 팔을 들고 팔을 벌리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찬양한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넓은 믿음의 나라, 넓은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살아왔던 바둥바둥한 좁은 공간이 아닌 주님의 아름답고 큰 믿음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가사 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님의 공간으로 주 사랑 주님의 아름답고 더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 내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생각하세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씩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름답고 더 넓은 주님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언약 속에 길러져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기도받아야 될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